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5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지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데카폴리라는 곳, 그러니까 데카는 열이라 그랬죠. 폴리는 도시라고 했죠. 로마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그 개발시킨 10개의 도시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국가로는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곳에 있는 어느 광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을 따라서 다닌 것이 사흘이나 됐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갈지는 모르고 예수님 옆에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심을 보려고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먹여서 보내시려고 오늘의 사건에 일어나는 그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사흘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온 이야기의 오병이어 사건과는 달리 이들은 떠나올 때 자기 음식들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무작정 온 게 아니라 가지고 왔던 것 같고 이제 4일쯤 지나가고 나니까 가진 것이 다 떨어져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4,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던 이 오병이어 사건하고는 좀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리들의 상황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어야 될 것을 제자들이 알아서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이제 저물 때가 됐으니까 그들을 돌려보냅시다. 예수님 그들도 배고플 거 아닙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돌려보내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때가 저물며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예수님이 이끄셨다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때 사건하고는 좀 다른 지금 시작점이 있는 거죠. 둘째는 그 말씀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6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뭘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고는 어느 소년을 통해서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헌신받아 와서 그것을 근거로 이적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갖고 있냐 물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갖고 있는 것을 재사용을 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떡 7개를 가져오고 나니까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가 됐고, 또 7절 말씀해 보니까 물고기가 2어마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실제적 의미로는 2어마리, 2-3마리가 아니라 몇 개, 물고기 몇 마리가 있는데라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갖고 있어서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말씀을 건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앉히게 하셨는데 여기서도 이 오병이어 사건과의 차이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 백성들을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 뒤에 잔디 위에 앉혔다고 표현이 되는데, 오늘 말씀 8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땅 위에, 흙 위에 앉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도 한번 보시면 느끼다시피 맨 위에 있는 호수인, 조그만 호수 밑에 있는 거, 이 호수인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푸른 붓으로 이 뭐라 그러나요? 그 푸른 이 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그 동쪽의 부분에 보면 노랗게 돼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은 산악 지역이고, 그리고 그 거친 바위나 그 모래들로 되어 있는 그런 광야 지역이다 보니까 그곳은 이 숲풀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앉았을 때 이 잔디가 있고 하는 지역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 많은 무리가 앉았다 그러면 어디 앉게 되느냐면 아마도 흙 위에 그대로 앉게 되는 그 지역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먹은 사람의 숫자 차이가 있겠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장정만 5,000명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의 사건은 그냥 사람이 4,000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두 숫자의 차이를 보면서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의 사건은 능력의 차이가 있구나. 그때는 5,000명 다 합쳐서 뭐 10,000명이 넘게 먹인 것 같고 이번에는 4,000명만 먹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어느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그때 모였던 숫자가 그것인 거지 능력의 차이는 아닌 거죠. 또 거기다가 음식이 남겨진 양에 대한 차이가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마가복음 6장과에 나타납니다. 12바구니, 이번에는 몇 바구니, 몇 개요? 7개라는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숫자 차이가 아니라 또 이 바구니의 차이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이 바구니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사건에는 광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둘 다 바스켓이라는 말을 같이 쓰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이 오병이어 때는 조그만한 바구니를 이야기하는 거였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 광주리는 큰 광주리를 이야기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두 사건의 차이를 이렇게 관심 있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실은 그 일부 성경을 폄훼하고 성경을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이 한 사건인데 제자들이 몰라서 2개를 그 후대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걸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부러 이 2개가 같은 사건이 아니라 확연히 다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셔 먹이신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자.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것 우리 모두 아실 겁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자녀라고 표현하셨고,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함께하는 두로와 시도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데카폴리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이것도 공개적으로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채워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순을 행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더욱 거꾸로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는,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그 여인을 거부하거나 모멸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려고 하셨던 격려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라면 당황할 만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면 놀랄 만한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 사역들을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때 이 유대인들의 신념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파괴적인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혹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분리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출애굽 이야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요, 그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38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광야의 뭐라고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어디로부터 불러내어 모아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지금의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과 공통적인 비슷한 점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다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정이라고 말하면 그때 군대가 나갈 만한 이 나이를 말하고, 그것은 만 20세부터 50세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자도 계산되어 있지 않고 어린 아이들도 20세 이전의 아이들도 계산되어 있지 않고 50세를 넘어간 노인들도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20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38절 말씀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니까 엄청난 잡족이라고 표현하는, 이 잡이란 말이 한국말로 해서 좀 비하하는 말이라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혼잡한, 그렇게 뒤섞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허다한 민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같이 쫓아나왔습니다. 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 숫자를 한 100만 정도로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정확한 숫자보다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요, 출애굽기 12장 거기 43절부터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굿 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귀인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예, 함께 나온 사람들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2km씩 진을 쳐놓고 있는 그 안에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고 함께 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백성으로 삼아 그들로 이스라엘의 백성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잡종은 관한 얘기는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일 겁니다. 두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흡수되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자기들의 자유를 찾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뿔뿔이 흩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를 사람들이 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고 들어와서 13번째 지파, 14번째 지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12지파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12지파 쪽에 다 흩어져서 그들의 지파의 백성들이, 지파인들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원을 머리에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 고린도서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홍해물을 건너는 그 사건을 뭐하고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세례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 세례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행해야 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회개의 예식. 그리고 이제는 회개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예식은 세례를 통과하여 이 교회의 백성이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 세례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를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을 같이 비교하고 같이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라고요?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완전한 원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이 떨어진 점선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열린 민족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붉게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갈렙과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예, 이스라엘 중에 갈렙이라는 유다 족속의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됐는데, 근데 그가 어느 민족이라고요? 그나스,
그니스 족속이라는 이름을 그 족속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니까 그 그니스 족속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가서 점령해야 될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겁니다. 어떤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열린 공동체의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던 거란 말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라고 얘기하며 이스라엘의 이 장군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헷 사람입니다. 헷이란 말은 우리 보통 역사에서 말하는 히타이트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 들어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니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뛰어난 장군으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을 때 동일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열린 공동체로 세상을 품어가고 수많은 이들이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혈통적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나서는 다른 이들과 구분하여 분리하여 폐쇄적인 민족을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변질돼 버리고 만 겁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존재해야 될 그 하나님을 오직 자기의 혈통적 민족적 하나님으로 묶어두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만을 위하여 존재하며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리고 만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담을 허러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담을 굳게 쌓아 그들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렇게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위한 개혁이나 그런 어떤 이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의 회복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초대교회로의 회복인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자라고 말하는 것인 양,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다시 하죠.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날이 나으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을 때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하는 것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느냐 아니면 두로와 시돈이나 데카폴리에 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이 로마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이 바리새인인지 아니면 이방 지역의 노예인지 하는 그들의 신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을 믿음으로 구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흘이나 먹을 것을 싸들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듣고 보려고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보고자 달려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배고픔을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적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셨던 바라셨던 모습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담을 쌓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 소명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확산의 소명을 가진 성도들인 건지를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담을 쌓고 우리들만의 안식처를 만드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누구나 들어와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는 열린 교회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은 우리 개개인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사이에 담도 허무셨습니다. 세상이 정하는 민족, 나라, 인종, 신분, 소유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화평하도록 우리 사이에 담을 헐어보시는 화목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웠겠죠. 여기서 너희가 예전에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경계를 허물어서 믿는지나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불의한 삶을 살아 의로운 삶을 사나 다른 것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거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갖고 있는 믿음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믿음을 나누어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떤 차별이나 편견도 우월감도 이 어떤 편당도 분열도 없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오병이의 사건을 이곳 데카폴리 이방 지역에서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모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밟고 살아가는 화목의 사신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남이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공동체로 데리고 와야 할 우리들의 복음의 대상, 전도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대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다시요. 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한번 가르치시죠. 나는 이렇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옆에 분과 얘기하시죠. 당신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다시요. 당신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래 예수 믿으면서 어느새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찮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 불편하고 또 머뭇거리고 두려워져서 아예 눈 감고 담을 높이 쳐서 세상에서는 가까이 지낼지 모르지만 전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외면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가 제공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판단해서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말해봤자 시도 안 믿겨, 직장에선 그러면 안 되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를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열린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 성격이 다르다고, 삶의 환경이 다르다고, 모습이 다르다고, 이러저런 다르다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담을 쌓고 산 것은 아닙니까? 우린 이민사회에 살아가는데 남의 땅에 살아가면서도 혹시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 사이에 우월함과 열등감의 구조를 만들어서는 그들을 가벼이 여기고 외면하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언어를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마음을 닫고 살았다면, 그러지 않고 이제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일들을 행하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고백할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에 떠오르는 그 얼굴들을, 그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예수 믿는 기회를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각오도 하는 이 시간 되고,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곳저곳 학교 안에서 담을 쌓는 일이 없이 언제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타인의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민자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른 이들을 믿음으로 품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 첫 이민 온 우리들을 따뜻하게 대해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듯이, 그리고 기다렸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달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영혼들, 우리의 진영 속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있는 그 많은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